2030년이 되면 한국 여성의 그 기대 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이 2030년도가 되면 가장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두 다리로 걷고 걷는 것입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것.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죽을 때까지 내 두 다리로 참 걸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노인분들에게는 이 걷는 일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근육 감소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그로 말미암아 각가지 성인병이 이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근육에 새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마치 안진뱅이가 새 생명을 얻어서 벌떡 일어선 것처럼 그래서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mRNA라는 것이 근육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mRNA를 주입하면 이 근육이 다시 생성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노인이 되면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최근에는 운동 효과 물질을 과학자들이 찾았습니다. 특별히 사과 껍질에 있는 우르솔릭산이라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주입을 하면 마치 운동한 효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인류는 오래 살기 위해서 또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저 세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서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달림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사람들을 보면 많이 자립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두 다리를 걷지 못하고 스스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에 우리 성의전도사가 먼저 가서 지역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한 달 수입이 보통 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빈곤 문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나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이제 결승점에 모였던 사람들 사이로 폭탄이 터지는 그 테러 사건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베카라는 싱글맘과 아기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폭탄이 터지자 레베카는 헝겊 인형처럼 힘없이 튕겨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얼핏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것이 제 운명이라면 저를 데려가실 때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때 자신의 다리를 보았을 때 자신의 다리는 피부가 찢어져서 너덜거리고 여기저기 뼈가 다 튕겨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긴급 구조원이 달려왔고 이제 그들은 이 레베카를 응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고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리를 자르진 않았지만 두 다리는 살점이 찢어져 나가서 마치
누더기처럼 봉합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당이 아들 노아는 자신의 그 다리가 방어막이 되어서 노아는 살 수 큰 상처를 입지를 않았죠. 이제 의사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몇 달이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 다리는 많이 좋아졌는데 왼쪽 다리는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도무지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한 1m도 움직인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 노아에게 필요한 엄마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어쩌면 이 내 작은 그 아들에게 얹혀서 살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노아를 공원에 데리고 가고 싶었고 그 아이와 함께 공놀이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로 인해서 내게 그런 고통과 좌절을 주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노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을 때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언젠가는 다리 절단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말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구나. 어떻게 하면 이제 다리를 좀 살려볼까 버텼던 것이죠. 그러나 다리를 살린다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활짝 웃으면서 말합니다. 신난다. 우리 엄마가 로봇 엄마라니. 참 아이다운 모습입니다. 그때 그 아이를 흘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의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다리를 절단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과정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의적으로 균형을 잡고 그리고 걷는 거, 또 달리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걸렸고 많은 훈련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내 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다시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리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다리를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에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40대 그 젊은이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연이에게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 가운데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집체를 의미합니다. 162개의 원형 기둥이 받쳐져 있고 물론 지붕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많은 선생들이 강론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안진병이었던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고 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너무 기쁘니까 이 자신의 병을 고쳐줬다고 생각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목격자들이 참 그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요한을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초전적인 기적이 임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기적에만 초점이 모아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렇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치유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마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시선이 모아진다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 종교적인 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죠. 이 현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복채를 주는 거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그 기적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는 그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말하였다라는 것은 헬라로 아페크리나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한 답변으로 아주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일로 놀라하십니까? 마치 우리들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과 우리들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봅니까? 나를 보지 말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저 목격자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증인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면 마치 그것이 내 소유인 양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잘못하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들은 생명의 물을 기르는 두레박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간증할 때 자주 듣는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가끔 신앙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넘어지고 세상에는 때로 사기를 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를 치면 그것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여지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죄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세상의 죄는, 육신의 죄는, 마음의 죄는 회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죄는, 영적인 간음은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 우리들의 영혼을 돈을 주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만큼 정결하게 간직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종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운동이고 또한 그것이 가나안 운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언약이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종,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그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지금 너희들이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 40대의 젊은이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지 않았느냐? 그가 지금 두 다리로 서서 걷고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생명의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리를 저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그분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강도 바나바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 예수를 통해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마디로 언약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이상 못 박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려움이며, 혹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진정 그런 분별력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생명의 떡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 많은 무리들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걸 보았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기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둠, 바로 그 죽음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도 증거했고,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근거해서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기가 났든 암이 났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기를 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암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암은 잘 났는데 오히려 감기가 잘 안 나요. 왜냐면 감기에 걸리면 바로 약방에 가가지고 약을 먹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참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 감기가 났던, 우울증이 났던, 암병이 떠나갔던, 정신질환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28차 니아스 미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니아스에 800명의 모슬렘 선생을 모슬렘 본부에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아스 땅을 모슬렘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략적으로 800명의 모슬렘 선생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불붙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강한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역 리더들이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 운동이 필요하고 진짜 강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서구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도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편해서 우울증이 이렇게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옛날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갈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완성될 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요즘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헬스장을 가가지고 달립니다. 두 다리로 열심히 달립니다. 왜 달릴까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내 두 다리가 멀쩡해야만 성령 운동을 펼치고 가나 운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두 다리가, 몸에 있어서는 두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앉으나 서나 무엇을 먹으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저는 일주일에 3번씩 필리핀에서 전화가 옵니다. 영어 선생님이 전화 옵니다. 요즘 참 편한 시대가 됐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참 어떨 때 보면 너무나 바빠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놀러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까? 단지 하나, 니아스에 가서, 열방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여러분들의 삶의 준비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니아스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두 다리로 걷지 못할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다리로 걷지 못할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 다리로 멀쩡히 걸었을 때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 두 다리로 잘 걸었을 때 골프만 쳤느냐? 두 다리로 잘 걸었을 때 네 배만 잘 채웠느냐?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일장춘몽이 됩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진짜 목숨 걸어야 될 때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니아스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주고 산다고, 5만 원의 생활비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밥 한 끼 먹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또 쓸데없는 것에 돈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골프 한번 치면 그 사람은 1년 먹고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문제를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고 앞으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에 와서 그 천국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 멀쩡한 두 다리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다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